오늘은 갈라디아 5장 18절 이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떡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조절력과 삶의 루틴화. 오늘도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진아영 박사님의 본질 육아 방법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근거한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아이들의 양육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이 또한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정리하도록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1차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육체의 일들하고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나눈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사실은 나라고 하는 사람, 우리 안에, 내 안에 다 같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이제 숨겨져 있는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사실 순간순간 선택이죠. 내가 선택한 결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화살표 있는 대로 육체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이것은 이제 문장으로 보면 이제 수동적인 표현이 수동. 근데 우리가 수동적으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화살표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저런 삶을 선택하는가.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선택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유에 기반한 거죠.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를 기반하는 것이죠. 자유요. 그리고 내 자유, 내 판단력에 따라서 생겨나는 이 삶의 현실은 그게 바로 결과인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죠. 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육체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성령을 선택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삶의 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일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걸 이제 일반적인 언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표현으로 바꾸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바로 좋은 것과 나쁜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표현이죠. 자,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힌트를요. 자,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과 좋은 것. 자, 이렇게 서로 교차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죠. 자, 그렇다면 성령과 좋은 것이 이퀄, 똑같다 그런 뜻일까요? 이제 그건 아니죠. 예,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물건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비인격이죠. 그러나 성령은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이퀄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전부 뭐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도 나쁜 것이 없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반대로 저 육체의 열매는 너무너무 나쁜 것들이죠. 나쁜 것들.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이것뿐일까요? 아니요, 더 많죠. 육체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외에도 뭐 공평이나 공정, 또 평안이나 즐거움 등등 뭐 많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었지만은 이 표현을 또 다른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제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이렇게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나쁜 것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령을 따라 사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추한 일,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지나치게 영적으로 생각해서 적용하는 게 참 이게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판단력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삶에서 로봇으로 꼭두각시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최종적인 결정과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대로 나의 나됨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에서 전봇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야 돼요. 결국은.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의 현실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중요한 주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진짜 뭐 성령이 앞에서 음성을 들려준다, 앞에서 뭐 이끌어준다든지 지나치게 그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적에 이걸 일반화시키면 돼. 일반화. 그러니까 쉽게 해야 할 일,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이런 거 뭐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9가지 일이 열매가 있는데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거. 뭘까요? 사랑과 절제입니다. 사랑과 절제. 우리가 그래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전체를 한두 마디로 또 전체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요약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항상 구체적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불가능하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중요한 부분, 이걸 붙잡으면 돼요. 그게 바로 사랑과 절제인 거예요. 사랑과 절제. 그러니까 사랑과 절제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는 지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처럼 따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둘은 사실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이요. 합쳐져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자, 그리고 평소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절제력. 이거 대표적인 거 하나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과 절제력을 따라 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적극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적에 이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이거는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적. 물론 이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의한 이성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도 성령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역시 뭐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대표적인 거, 사랑과 절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이 얼마나 많아요?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 안에 구약의 제사법이 있고요. 일상에서 지켜야 할 수많은 시민법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규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또 십계명이죠. 자,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자,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떤 거냐 이거죠. 그래서 사랑과 절제력을 따라 살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언어로. 자,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핵심은 뭔가면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십계명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뭐뭐 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여기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뭐 하라, 이런 거는 이제 뭐뭐 하라, 이런 것들은 뭐뭐 하지 말라.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고 연결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랑과 절제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아, 저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바르게 살고 너무 착하게 사니까 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율법적인 것이 좀 필요해요. 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인 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율법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또 사랑과 절제력을 따라 살면, 우리는 어느 정도 뭐죠?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걸 초월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절제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제, 셀프 컨트롤, 영어로 그렇게 말해요.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자기 조절력.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 있는 대로 자기 조절력, 자기 조절력.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바로 뭘까요? 루틴화, 습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루틴화.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 자,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여기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인생에서 40일 동안만 성령에 인도받고 충만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예, 예수님 전체 생애는 다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에 이끌리시는 삶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과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삶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셨는데 동시에 습관을 따라 사셨다.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여기 습관을 언급하는 누가복음 22장 39절 있잖아요. 여기요. 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무슨 습관일까요? 무슨 습관? 산책일까요? 산책 습관. 기도 습관. 운동 습관. 뭘까요? 저는 여기 특히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이 생각이다. 기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의 문맥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셨잖아요. 목전에 두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정치인들이 사람들 사실 종교인들이라고 보기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죠.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죠. 정말 위기 상황,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평소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그리하셨다. 습관을 따라. 왜일까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평소에 해오던 대로 생각하고 평소에 해오던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습관의 위대함. 습관의 위대함 첫째 뭐죠? 아무리 큰 위기 상황이라도 평소 하던 대로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한 상황이 돼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평소대로 사는 사람은 보통 내공이 쌓인 것이 아니죠. 그죠? 흔들리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삶을 살아간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아무리 어려움과 큰 위기 상황을 당한다 해도 이 습관은 여전히 생각하고 이러니까 기도하고 이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기면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생각은커녕 겁을 먹고 그 상황에 지배를 당한단 말이죠. 그러나 평소에 이런 습관이 있으면 아무리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안한 그런 자세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습관의 위대함이고 또 하나는 뭐죠? 이 성령 충만함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이 습관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모순. 잘 부합되잖아요. 얼마나 잘 어울릴까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 생활은 직결되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기도가 습관. 큐티도 습관이 습관. 그 습관의 위대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습관은 바로 루틴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루틴화.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습관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습관과 루틴화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이 루틴화에 대해서 사실은 SNS상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차이를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습관과 루틴은, 이 습관은 굉장히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루틴은 의식적이고 계획적입니다. 계획적. 이 습관과 루틴은 똑같은 이 공통점이 있는데 반복이죠.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은 이 전문가들이 다 이 습관의 전문가들은 이 뇌과학 전문가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다 이제 입증이 된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 43%,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들 60%라 그래요. 60%.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많은 비중이 주로 습관으로 이루어진다. 습관.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다, 양치질을 한다, 이불을 갠다. 이게 전부 다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문을 여는 것도 다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을 여는데, 이 문고리를 돌리고 밀면 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까? 아니,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몸에 익은 행동이라 이런 말이에요. 운전도 이제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고속도로 막 달리잖아요. 근데 한참 달리다가 보니 깜짝 내가 놀랍니다. 왜? 의식이 딴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몸에 익어서 운전을 앞을 보고 또 좌우를 보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뭔가, 우리의 뇌는 아주 그 절전형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우리 삶의 행동을 가능하면 그 습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주 적게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 생활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일들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잠시라도 피곤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걸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행동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고민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막 쌓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뇌를 굉장히 신기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뭔가 이제 신호가 오는 거죠. 신호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은 사람 피우잖아요. 담배도 습관이고 음주도 습관이잖아요. 언제 담배 피우고 술을 먹습니까? 스트레스가 막 쌓일 적에. 커피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루틴은 뭐죠? 비전, 자기 안에 뭔가 목표를 가지고 비전이 있을 때 루틴화를 하는 거죠. 계획적으로 한다. 물론 겹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겹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흡연 이런 것도 조금 이제 겹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과 이 습관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과 이 루틴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SNS상에 보면은 자기 삶, 일상을 루틴화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상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미러클 모닝 이런 이제 이름으로 새벽에 4시나 5시에 일어나가지고 책을 읽거나 같이 공부를 하거나 자기 일상을 습관화, 루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돈을 주고 이렇게 배웁니다. 요새요. 그러니까 습관이 계속되면 루틴화가 되고, 일상에서 루틴을 만들면 습관이 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하고, 진혜영 박사님의 육아법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첫째,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는 OT 요법이죠. OT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OT,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사전에 미리 다 알려주는 거죠. 사건이 터지고 나서 뭐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신입생이나 신입사원, 학교나 뭐 회사에 OT 하잖아요. OT. 또 수련회 할 때 OT. 미리 이제 일들의 방향을 미리 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 규칙은,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게 이제 규칙이 필요한, 규칙도 미리 이제 OT,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한 번에 잘하는 아이도 없고. 자, 그래서 이런 걸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규칙을 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쭉 하는데, 이 아이들이 보면 여기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할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제 아이들 때라는 것이죠. 예, 그런 걸 할 적에 여기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가족 이제 회의를 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자기 의견이 거기에 포함이 될 때에 자발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 명령을 받거나 지시를 받으면 그만큼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반영이 돼야 좋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율법도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뭐를 하라, 하지 말라 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규칙으로, 이제 삶의 규칙으로, 아이들의 이제 규칙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고. 트렌드 코리아 이제 2023 거기서도 뭐 OT를 온보딩, 특히 온보딩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적으로는 뭐 비행기를 탑승을 하고 배에 이제 올라타는 건데, 배에 올라타거나 뭐 탑승 비행기에 올라가면 그 이제 안내하는 그 방송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사 생활 신입생들에게 앞으로 회사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온보딩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회사의 문화를 할까,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OT하고 온보딩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OT는 되게 이제 짧게 하지만 온보딩은 좀 길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 번에 다 잘하는 아이가 없다. 이거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한 번에 우리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 필요하고 루틴화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때는 어렵지, 쉽지 않지 이렇게 격려하면서 공감하면서 또 이렇게 다시 또 설명해주고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화를 내지 말고. 왜? 누구나 다 마찬가지, 한 번에 다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규칙과 이런 것들은 이제 의논을 해서 경청을 해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정해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타이머를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임을 이제 허락을 할 적에 한 20분만 해라, 안 해보면 1시간만 해라, 타이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조절력, 자기 조절력의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인식.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이제 부모들이 타이머를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그래도 1시간을 참을 수 있네, 아니면 20분은 참을 수 있네, 이렇게 그 인내력이라 할까, 이런 걸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나는 이 정도 인내력이 있구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정리한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아이들의 육아에 좀 가이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들 OT 요법을 활용할 때 좋은 점은 뭘까요? 이게 공공장소에서 울고 떼쓰는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전에. OT 요법을 활용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능동성, 이 자발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족 회의를 통해서 OT를 하면은 규칙을 정하면 이제 어른들, 이런 것도 어른들한테도 필요하고 사전에 충분한 공감이 되는 거죠. 효과적인 훈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이렇게 화면을,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실 적에 이런 이제 중지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좀 활용해서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전학진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 전학진 선교사님 손자 손녀는요, 이 스마트폰 심지어 TV가 없대요. 아이들에게. 야, 아무것도 이런 거 없대요. 야, 그 얘기를 듣고 엄청 놀랐는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스마트폰 이런 거 허용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거죠. 여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조사 대상국에,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24개국 중에서
다섯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국은 이제 이 오늘날 아이들은 더 재미있는 거 이런 걸 놀이, 그 밖에서 아이들은 밖에만 가도 놀이를 찾잖아요. 밖에만 나가도. 근데 밖에 나가는 일이 이제 횟수가 적으니까 놀이하는 방법을 이제 못 찾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쭉 했는데요. 뒤에 가면 또 이제 정리를 다 이제 했습니다. 자, 의견을 물어보는 거, 여기 정리하는 거 봅시다. 자기 조절력을 어떻게 키우는가. 그러니까 자기 조절력, 이게 뭔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이 이런 거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공부만 하도록 강요받고, 밖에서 놀아본 경험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도 놀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마트폰 사용 빈도, 우리나라는 다섯 번째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 방법, 많이 놀게 하라. 그러니까 밖에서 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라.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은 게임보다도 밖에서 놀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준대요. 자, 그러니까 놀이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스스로 개발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방임이 아닌 방목하라. 이렇게 아이들을요. 방임은 방치하는 거죠.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목은요, 울타리를 넓게 치요.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 본질. 그러니까 자유를 주되 제한은 적게. 자유를 크게 주고 제한을 작게. 이게 방목 육아.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고 책임도 본인을 가지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신뢰감이 있어야 되겠죠. 방목을 할 적에. 자, 그래서 요 방목, 이게 바로 저는 성경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저는 방목이라고 생각해요. 방목.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요것만 딱 줬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해도 좋다. 그러니까 금지는 딱 하나죠. 그러니까 자유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방목.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원리입니다. 방목. 그러니까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큰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제한은 작게. 이게 바로 방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 되죠. 신뢰가. 서로 믿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 조절력을 어떻게 키우는가.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부모도 아내도 자식도 근본적으로 타인임을 인식하고 존중해라. 존중. 지시나 명령, 이게 좋지 않고 경청을 하고 의견을 듣고 대화를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 게임의 TV, 스마트폰 무조건 못하게 할 수가 없죠. 요즘은요. 그래서 스스로 조절력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시간을 선택하고 점점 줄여나갈 수 있도록 OT 요법을 활용하고, 하숙생 요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책을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식사 시간은 이 주인집 식사 문화에 시간을 맞춰야 되죠. 하숙생이.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핵심적인 가치는 지키도록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조절력을 느껴야 안정감을 가진다. 그래서 부모도 사실은 이 조절력을 갖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셀프 컨트롤.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살도 찌고 안 되잖아요. 운동도 참 쉽게 안 되잖아요. 자기 조절, 셀프 컨트롤이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습관하고 루틴하고 연결이 되면 어릴 때부터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셀프 컨트롤한 자기 인식이 참 중요하다. 메타인지 이 부분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을 키워줘야 된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 조절력의 또 하나는 타인의 관점을 이제 고려하는 거예요. 타인의 관점이요. 자, 마지막에는 뭐죠? 화가 났다면 예를 들어서 진정하는 방법, how to 방법을 알아야 된다. 화가 났을 적에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조절력, 셀프 컨트롤은 성령의 열매죠. 본인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개인이 타고난 성품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루틴이나 습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품이 단련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셀프 컨트롤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절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 주도성, 책임성,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좋은 성품들이 잘 훈련되고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 내가 참 서운했구나. 슬프구나. 이렇게 공감해 줄 때에 비로소 아이들이, 아, 내가 화가 났네? 아, 내가 슬프네?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자기를 알아, 메타인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조절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 그게 있어야 뭐 억지를 하든지 조절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되게 화가 나서 큰 사건을 저지르는 이유, 살인을 뭐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그 화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거기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이, 아, 내가 많이 화가 나 있구나.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도 내가 화가 많이 났거든, 화가 났을 적에 내가 많이 슬프거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메타인지를 의식하는 나이가 2살 정도랍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자기를 타인처럼 생각하면 메타인지를 못하는, 그리고 2살, 3살 넘어가면 메타인지가 가능하니까, 그 어른들처럼 잘 되지 않으니까 부모가 좀 메타인지를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감정을 파악하는 거, 자기 인식이죠. 그 하우트 방법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보고 화를 진정시키는 거, 이완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I can handle it, 내가 이걸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메타 인지가 돼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을, 화가 나는 이 상황을 내가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첫 번째는 자기인식, 이게 메타인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게 이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화가 났을 때에 진정시키는 이 방법. 그 방법 중에 이게 뭐 호흡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런 풍선 뭐 호흡법 이런 것도 있고, 읽어보시면 이런 걸 이제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 호흡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내 친구, 자녀는 이 3살 무렵, 뭐, 보면 이제, 뭐,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게.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기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배고프고 막 빨리 먹고 싶다고 할 적에, 5분 후에 먹자. 이렇게. 그리고 또 5분이나 참았네. 이렇게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감자요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감자라는 말, 뜨거운 감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버릴 수도 없고 지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불만족 상황이 생기고,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도 없고 또 거절할 수도 없어요. 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합니다. 나를 비판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 경우에 장난감을 이거 꼭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할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 불만족, 수용감, 거절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상관에게 뭔가 보고를 할 적에 과연 상관이 내 보고서를 인정하고 칭찬해 줄까? 거절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할 적에, 내가 사랑 고백을 할 적에 상대방이 나의 고백을 받아줄 수 있을까 없을까? 거절감,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뭐 뜨거운 감자인데, 그런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자요법이라 이 진아영 박사님 얘기하는 건데, 그 뜨거운 감자 요걸 내가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I handle it. 그런 상황을 내가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 그런 상황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힘든 걸 느끼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아이 때 다룰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불편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감정을 이렇게 공감하면서, 너는 그걸 다룰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런 상황, 뜨거운 감자, 그런 이제 테라피죠. 감자요법을, 능력을 키워주라.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연습을 이제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적에 인내하는 힘, 또 평화의 장소, 화가 났을 적에 자기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떤
장소를 가정에 한번 선택해 주라.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적을 때 가능하겠죠. 뭐, 5살 이하나. 그냥 굉장히 화가 날 적에 거실 한쪽, 그거는 이제 화를 참는 장소다. 뭐, 소파 옆이다. 뭐, 방 어느 한쪽에 이렇게 나이가 적은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격려를 해주고 호흡법, 이런 거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들이 응석을 부리고 막 생떼를 쓰고 막 요때의 감자요법이 잘 훈련이 되면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좌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넘어졌을 적에 일어서는 법, 다시 시작하는 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는 경험을 잘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감자요법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을 다룰 수 있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다룰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한 습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평생 가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라, 루틴을 만들어주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삶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좋은 습관이 있고 좋은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루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습관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많이 있죠. 이런 것들 도표를 보시고 이런 것들 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걸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 방법을 안내를 해주죠.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루틴화로 습관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리추얼 이런 얘기를 해요. 리추얼. 이것도 이제 정리를 제가 했으니까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루틴이나 항목들을 정해가지고 일과표지, 시간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잘 되는지 점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럼 아이들이 이제 일과표를 아니까 지금 20초 허가할 시간이에요. 그 다음은 뭐 하지? 이 닦는 시간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아이들과 이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아이들, 뭐 5살 미만이나 뭐 5살 이런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칭찬하면서 여기 이제 다양한 이런 것들 이제 벽에 이제 붙여놓고 스티커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진아영 박사인데 화장도 하지 않고 맨 얼굴로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리추얼이란 뭔가? 리추얼은 이제 이런 거예요. 루틴의 의미를 추구하면 리추얼이 되는 겁니다. 의식화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제사 이런 것도 다 리추얼, 의식이죠, 의식. 예배도 일종의 의식이죠, 의식. 예, 그래서 습관에 의미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초를 허그한 후에 아이들이 이제 허그를 하면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어서 독서를 하는 습관, 의미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적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자, 감사거리를 생각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루틴에 의미를 붙이면 이게 리추얼, 의식화가 되는 겁니다. 산책을 하면서 성찰을 한다, 생각한다 이런 것도 리추얼이 되는 것이죠. 리추얼. 그래서 요새 뇌과학 이론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요즘에 계속 줄줄이 나오는 만트라가 나는 가치 있다입니다. I'm worthy. Breathe in. Hold for 2. 예. Out. Relax 하세요. 자, 이런 게 조금 이제 동양 명상 뭐 이런 거라고 비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게 만트라 주문하는 건데 너무 이걸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가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말하는 거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자존감. 나는 별이다. 나는 보석이다. 사랑받을 사람이야. 우리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뭐 성경에 있는 말씀과 조화가 되잖아요. 근데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별일 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지나치게 나가서 하면 이제 문제지만 나는 어느 정도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이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자꾸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그럼 못해. 집에 가만히 있어야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뭐 그래도 나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조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중요한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인데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부모나 가족과 함께 이제 아이들과 함께 루틴 생활을 만들기, 일과표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이들의 하루하루의 삶 이런 것들 습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대부분 보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900명을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했더니 다 하루에 이제 14가지 아침 습관이 있더라. 예. 그렇잖아요. 책 읽는 것도 습관이죠. 운동도 습관이고 산책도 습관이고 다 습관인데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리 회사에서 실력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건강 운동 습관, 또 생각을 못하면 생각하는 능력 그런 게 없으면 일을 잘 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가 보았고 이것이 이 습관하고 무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습관은 또 루틴화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럼 우리가 절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런 삶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림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